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이제 인천 사랑하는 교회를 담당하시는 이윤석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가정 너머의 가정,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일마다 그래왔듯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북한이 김정은 정권이 무너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또 중국이 북한에게 손을 떼고 중국의 공산화가 변화될 수 있도록, 또 특별히 테러 집단인 국제적인 살인 집단인 IS가 사라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 나라의 대선이 이제 내일 모레로 다가왔습니다. 대선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이단 시비가 무력화되고 또 부흥할 수 있도록 4.3~5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치유받고 회복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 제목 가지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일 아침에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정권이 사라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땅의 자유와 해방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국이 북한의 손을 떼게 도와주시고 북한을 또 하나 제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국제적인 살인 집단, 테러 집단이 IS가 주님 무너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수많은 인명들이 피해가 없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온 인류 가운데 주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내일 모레 이 땅에는 대선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합니다. 이 땅의 왕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붙드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라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왕 되심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임을 알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유권자들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민족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미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주님 부흥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이단 시비들이 무력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부흥을 거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된 이 부흥이 끝나지 않는 부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3을 통해서 수많은 굶주린 영혼들이 치유받기를 원하는 영혼들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영혼들이 동서사방에서 몰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치유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끝나지 않는 부흥으로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는 것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가 증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가 주를 만난 것처럼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로 충만한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에 너무 좋으셨지요? 중보 수련회 하시느라고 저도 인천의 사무실에서 있으면서 기도 시간에는 기도에 참석하고 또 설교 준비하고 그러다가 두 가지를 다 못하겠더라고요. 진짜 분신술이 있으면은 분신술 하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었는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설교에 집중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중단하고 설교에만 집중했습니다. 근데 기도 소리가 들려오면 너무 좋더라고요.
오늘 이 설교는 특별히 계시적으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를 말씀하실 때 함께 하셨던 김옥경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계시적인 말씀을 계속해서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5월 달이니까 또 어린이날도 지나고 또 내일은 어버이날이고 그러니까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다고 그렇게 김옥경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주님의 음성처럼 들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께 또 가정에 대한 계시적인 설교를 주시면은 그때 더 정확하게 들으시길 바라고요. 이 시간에는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가지고 가정 너머의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창세기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또 창세기 5장 1절에서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라는 말씀이에요. 이 두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개별적으로 창조하시고 또한 공동체로 창조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이 기초의 단위는 바로 이 가정이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들이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인간의 본질을 이야기할 때 그것은 개인에 대한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이 가족에 대한 것이었어요. 가족은 공동체의 기초로서 개인이 존재하는 근거였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세우는 계획들은 가족을 기초로 하여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회를 보시면은 공동체의 기초인 가정이 무참히 흔들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성애 가정을 비롯하여서 심지어 로봇과 결혼하여 이룬 가정 등 비정상적인 가정 형태가 등장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무시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이와 같이 가정이 파괴되고 있다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살인이나 강도 또는 자연재해만큼 그렇게 심각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의 파괴는 무엇보다 치명적인 문제예요. 윌리엄 짐 머만이라는 학자는 이미 1980년대에 이르기를 각 문화가 붕괴되기 직전 그 마지막 단계의 전형적인 행동 패턴 11개가 나타난다라고 말하면서 그 11개의 패턴 가운데서 이유 없이 쉽게 해버리는 이혼의 급증, 자녀 수의 감소, 부모 멸시 증대, 결혼의 의미 퇴조, 가능 금지 규정의 폐지, 자녀 양육의 어려움 증대, 청소년 비행의 급속한 파급, 각종 성 도착의 보편화 등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것들은 다 가정과 직접 연관된 것들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각 시대 문화의 붕괴는 무엇보다 이 가정의 붕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이미 우리 사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현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의 가정에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신자들의 가정 안에,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형제들 간에
가족끼리의 대화가 사라진 채 메마른 가정생활을 하루하루 이어가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류의 모든 불행의 뿌리는 죄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영향력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가정 문제로 나타납니다. 사회 문제는 가정이 변질되면서 생겨나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더욱 이루어서 사람다워지고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길 중에 하나는 가정이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가정은 하나님의 꿈이고 아이디어입니다. 가족이라는 말은 인류학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미 창세 이전에 가족은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셨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과 함께 성부와 성자로 가족의 형태로 존재하셨기 때문이에요.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세우신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국가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학교나 정부를 만들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장 마지막으로 창조하신 것은 가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을 위하여 하와를, 그리고 하와를 위하여 아담을 창조하심으로 하나님은 가정을 창조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귀한 창조는 에덴 동산이 아니라 가정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 관심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도대체 에덴 동산을 어느 땅에 만드셨을까 궁금해해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에덴 동산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정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창세기의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아름다운 에덴을 다 맡겨주셨지만 아담은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좋아 보이지 않으셨어요.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좋지 아니하니 라는 뜻은 잘못되었다, 나쁘다, 악하다는 것이라기보다는 온전하지 않다, 미완성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어울립니다. 즉 비록 아담이 완벽한 환경에서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온전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미완성으로 보셨다는 것이에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주시고 가정을 만들어 주셨을 때 아담과 하와는 비로소 온전해지고 완성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가정이 에덴보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더 중요하고 귀하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아무리 에덴과 같이 아름답고 풍족한 환경의 세상에서 산다고 할지라도 가정이 흔들리거나 깨진다면은 그 사람의 불행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반면에 세상이 흔들리고 환경이 어려워진다 하여도 가정이 든든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된다면은 그 힘든 세상도 넉넉히 이기고 살 수 있고 더 나아가는 능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 가정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세워주신 것이라는 이 사실이에요. 가정이라는 제도는 사람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국가는 사람이 만들었을지 몰라도 가정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진 기관임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의 교육 수준은 점점 높아가고 있지요. 그런데 왜 세월이 갈수록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더 어지럽습니까? 왜 국가와 민족마다 가정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왜냐하면은 가정을 사람인 내가 세웠다는
이 생각 때문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가정의 위기의 이유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날 가정의 위기는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제외시켰다는 데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나 가정을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유행과 흐름에 따라 말하는 가정에 대한 이야기는 다 뒤로 하고 성경이 말씀하는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가정이라는 제도를 비난하거나 쉽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가정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축복으로 주셨기 때문이에요. 또한 가정은 하나님의 아이디어로 가정에는 아담과 하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가정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세우신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통해 자녀를 낳게 하시면서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기 원하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해요. 이 구절에 대해서 WBC 주석은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자연을 무제한적으로 착취하거나 정복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일한 방식으로 자애로운 왕처럼 자연을 다스리도록 위임받은 것이다 라고 설명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방식, 그 사랑으로 자연을 돌보라고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아담과 하와가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며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태초의 아담과 하와는 성숙한 성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날 아이들은 미숙하고 어린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가정에서 자라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가정에서 자라게 하셨습니까? 가정에서 어린아이들이 부모인 아담과 하와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기 위험이었다는 것이에요. 이 W 캐년은 그의 책에서 이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꺼번에 인류 전체를 창조할 수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기로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식을 낳아 부모가 되어 그 기쁨을 알게 됨으로써 그분과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기를 더 원하셨습니다 라고 설명했어요.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맛보기를 더 원하셨다는 것이, 그래서 아이들을 낳게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꿈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세상으로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온 인류가 서로 사랑하는 가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자연을 다스리는 인류가 거대한 한 가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꿈이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신 이유였습니다. 이와 같이 가정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꿈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아이디어고 꿈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지금의 남편과 아내가 우연히 만나서 필요에 따라 자녀를 낳고 이룬 것이 가정이라고 믿으십니까? 어떻게 만나 가정을 이루셨든지 이제 우리는 가정이 하나님의 꿈이고 아이디어라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온전한 가정은
하나님을 떼어놓고서는 이룰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가정들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가정, 나오미와 룻의 가정, 한나와 사무엘의 가정, 엘리와 자녀들의 가정 등등입니다. 이들 가정은 때로는 감동적이지만은 때로는 아주 고통스러운 결과를 보았습니다. 그 둘의 차이는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가정에서 인정하지 않느냐, 이 차이였어요. 부족함이 없는 제사장 가정일지라도 하나님을 무시한 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그 가정은 고통스러운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반면에 인간적으로는 형편없이 부족하고 모자란 이방 여인일지라도 가정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은 그 가정은 마침내 감동적인 하나님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감동적인 그런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인 것이에요. 반면에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가정에서 그렇게 산다면은 우리의 마지막은 불행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시며 지키실 것이에요. 많은 가정에 많은 간증들이 있을 것이에요. 저희 가정에도 간증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은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위로는 누나 둘이 있습니다. 6학년, 4학년, 1학년 때였어요. 어머니께서는 3남매를 데리고 살기가 너무나 막막하셨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것이지요. 아버지의 친척은 하나도 없습니다. 1사후세 때 홀로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가족이 없는 거예요.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3남매를 데리고 안양유원지 아시나요? 안양유원지 그 계곡을 이렇게 걸어 올라가시면서 저희 자녀에게 그렇게 물으셨어요. 이제 우리 고만 살까? 그때 저희 큰 누나가 그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아니야 엄마, 우리가 더 잘할게. 이 누나의 한마디로 저희가 살았습니다. 그 후에 어머니께서 저희 3남매를 데리고 힘겹게 사셨어요. 그 후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온 가정이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채워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안 계신 곳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가정은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아이디어이기 때문이에요. 때로 배우자로부터 여러분이 충분한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 부모님으로부터 충분한 애정과 격려를 받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채워 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고백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마지막에 고백하는 가정이 되게 될 것이에요. 이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족한 가정이, 우리의 모자란 가정이 최고의 가정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과 그 뜻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사는 가정에는 다 사연이 있습니다. 사연이 없는 가정이 없지요. 가정에 대해, 가족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면은 본물 터듯이 나옵니다. 때로는 며칠 밤을 새워도 끝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가족 이야기예요. 그리고 가족 이야기에는 기쁘고 행복한 이야기도 있지만 대부분의 이야기에는
아픔과 상처의 이야기입니다.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캐내고 캐내어도 끝을 알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사람들의 가슴 깊이 고이고이 묻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 가슴에는 다 한 보따리의 가정 이야기를 아는 채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런 이야기는 어린아이들에게도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들만의 가족에 대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창세 이후로 계속된 일이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꿈과 아이디어인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한 가정에 아픔이 있었습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도록 유혹하였지요. 그리고 죄는 곧 가정의 상처와 아픔을 안겨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인 가정이 사탄의 공격을 받은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탄의 공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탄은 가정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파괴합니다. 말세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가정 파괴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또한 시대마다 바르지 않은 비진리가 가정을 파괴합니다. 디도서 1장 11절에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 도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말세의 고통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가정의 파괴예요. 부모를 거역하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문제인 것이에요.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모든 인간관계의 문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모 거역은 형제들과의 문제를 낳습니다. 부모 거역은 이웃과의 문제를 낳습니다. 부모 거역은 사회 문제를 낳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부모 공경은 모든 인간관계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모든 인간관계 문제의 출발인 것이에요. 그리고 비진리로 인해 가정이 파괴되는 것이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고 통일교나 신천지 같은 사이비난에 빠져서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직장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풍비박산나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사탄은 거짓된 가르침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합니다. 인격을 파괴하고 모든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족을 속이고 가정에 무책임하게 만들고 폭력과 거짓된 삶을 살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세상의 불행한 이유 중에 하나는 가정 파괴에서 비롯됩니다. 가정이 변질되어서 생겨나는 일이에요. 오늘날 어둠의 세력들은 신자이건 불신자이건 현대 가정을 향해서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경험해야 할 가정이 아픔과 상처를 경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와 같은 가정의 아픔은 가정을 만드신,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꿈의 상실이라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는 깨어서 원수들의 공격을 방어하고 다시 반격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가정을 바르게 정비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가정을 먼저 바로 세워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싸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얼마 전에 김옥경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전쟁이 나면은 군인들의 가족을 후방 안전한 곳으로 보낸다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군인들이 전쟁에 가정 걱정 않고 싸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흥은 어떤 면에서 신자들에게 싸움입니다. 부흥은 관광 여행이 아니라 수많은 공격을 헤쳐나가야만 하는 싸움이에요. 세상의 유행과 저속한 가치관과의 치열한 싸움이에요. 종교적이고 전통적인 비진리와의 투쟁인 것이에요. 이 싸움을 효과적으로 제대로 수행하려면은 우리의 가정이 먼저 무장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꿈을 위해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신약에 보시면은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새 피조물인 신자들, 새 인류인 신자들에게 가정에 대해서 말하였습니다. 부부와 부모 자녀,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또한 예수님의 주님 되심에 대해서 말하는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역시 가정 생활에 대해서 말하였습니다. 예수님께 통치받는 삶은 단순히 종교적인 영역만이 아니라 가정 생활을 포함하는 것임을 말한 것이에요. 새 인류를 말하면서도 주님 되심을 말하면서도 바울은 빼놓지 않고 가정에 대해서 말하였어요. 왜 그런 것입니까? 가정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신자들의 가정이 보호받고 회복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가정 회복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해결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관계 회복이에요. 가정의 문제는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이 관계 회복을 위한 길은 다양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 시간에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가정 회복을 위해서 하나는 용서와 화해를 하는 것입니다. 용서와 화해를 통해 가정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화해입니다. 고발하고 투쟁하는 것은 신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만약 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싸우기 좋아하고 다투기 좋아한다면 그는 참 신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회교나 이슬람, 무슬림의 특징일 뿐이에요. 이슬람과 회교는 화해가 아니라 전쟁을 원합니다. 그들은 회교, 무슬림이 아닌 다른 모든 사람들을 원수와 적으로 보고 공격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종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악의 집단일 뿐입니다. 반면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화해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정 회복을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신자들의 용서와 화해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위에는 때로 부모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어느 책에서는 몇 해 전 언론기관의 설문조사를 말하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10대와 20대 젊은이의 약 78%가 자기 아버지가 밉다라고 대답했다는 것이에요. 10명 중에 8명의 젊은이들이 나는 우리 아버지가 싫다, 우리 아버지가 너무 밉다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절반 이상의 젊은이가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은 지금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고 싶지 않다고 대답했다는 것이. 2명 중에 1명의 자녀들이 내 부모 밑에서 나 살고 싶지 않다, 다시 태어날 수만 있다면은 난 딴 가정에서 태어나고 싶다, 그렇다는 것이에요. 이런 가정은 이름만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지 이미 깨어진 관계이지요. 어쩌다 이렇게 된 것입니까? 성장 과정에서 폭언과 폭력을 일삼는 부모로 인해서 자식이 보는 앞에서 배우자를 때리는 그 아버지를 인해서, 그리고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 가정을 방치하고 버리고 무책임하게 살아가는 부모로 인해서 자녀들의 가슴에는 피멍이 들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부모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성인이 되면은 부모의 관계를 끊고 떠나가 버리는 것이에요. 이런 상태의 결과를 다시 이을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용서와 화해입니다. 그리고 이 용서와 화해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시면은 크게 4명의 인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지요.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용서와 화해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화해를 청하지요. 이삭은 우물을 빼앗은 그랄 목자들을 용서하고 화해합니다. 야곱은 에서와 화해하고 요셉은 형제들과 화해합니다. 이와 같이 창세기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기도 하지만은 또한 부모와 형제, 이웃과의 용서와 화해의 역사이기도 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또한 모든 신자들의 역사인 것이에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은혜를 입은 신자들의 최고의 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이지요. 성령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사랑할 힘을 주시는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만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를 사용하여서 사랑함으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화해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함으로, 화해함으로 그 상황과 사람을 이기라고 주신 것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혹시 상처 투성이십니까? 부모님으로 인해, 형제들로 인해 받은 상처가 깊게 남아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하고 화해하기로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부모라 할지라도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를 경멸하고 얕보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부모님께 받은 상처가 너무나 커서 부모를 경멸하고 부모를 거부하고 집을 떠나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에 마음을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부모를 떠난 이 환경이 편하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경멸은 경멸을 낳고 거부는 거부를 낳습니다. 그리고 결국 같은 상황을 나의 가정에 되물림해 주는 것밖에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그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내가 주도권을 쥐고 용서와 화해를 실천하는 것이에요. 용서하고 화해하되 내게 돌아올 반응을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용서하는 것은 상대방의 반응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그 사랑과 은혜 때문인 것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용서는 언제나 100데나리온일 뿐인 것이에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용서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부모님을 용서하는 삶을 살 때, 배우자를 용서하는 삶을 살 때, 형제들을 진심으로 용서하는 삶을 살 때 가장 유익을 받는 사람은 용서하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가족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족들도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더라면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것이에요. 반대로 나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더라면 나는 더 심한 삶을 살았을지도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 부모와 배우자를, 형제들을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시간이 다 가기 전에 가족들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용서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밥존스 목사님의 간증을 소개해드리기 원해요. 다 아시겠지만은 혹시 모르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니까요. 그렇게 간절히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나서 대속죄일이 되었을 때 저는 한 가지 극적인 영적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는 바로 그 현장에 저의 영이 직접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는데 너무 많이 매 맞으시고 채찍질 당하심으로 그분의 얼굴은 완전히 일그러져 그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고통받으셨는지 그분의 팔의 힘줄이 밖으로 드러나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큰 고통으로 신음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마침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와 눈 맞추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하여라.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른단다. 매 순간 그때의 영적 체험을 떠올릴 때마다 저는 예수님의 그 눈을 바라봅니다. 단지 예수님의 몸에서 겪는 고통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되는 영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그리고 육신의 고통들까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매달려 계신 그 십자가에서 제일 먼저 매달려서 고통받아야 할 그 사람은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 그 자리에서 저를 대신해서 고통받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고통받으시며 죄인인 저를 위해 기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는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의 눈빛에서 그 어떤 미움이나 증오심이 담겨있지 않은 것을 보았습니다. 단지 예수님의 눈은 사랑으로만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복수하려는 미움이나 되갚아주려는 분노심 같은 것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예수님의 눈에는 오직 사랑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런 영적 체험을 하고 나서 거의 7개월 정도인 30주 동안 저는 아무런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다만 통곡하며 울기만 했습니다. 주님의 눈빛을 기억하며 통곡하고 또 통곡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을 전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통곡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빛을 떠올리며 통곡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고통을 떠올리며 통곡하고 있습니다. 용서하여라.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른단다. 그래서 저는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저는 용서하기로 결단했습니다. 하는 간증이에요. 가정 회복을 위해서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르는 것이에요. 가정의 회복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첫 번째 떠올리는 것이 더 좋은 집이나 더 많은 재물을 모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유의 많고 적음이 가정의 행불행을 가져온다고 굳게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몸이 부서져라 일합니다. 그러나 가정의 회복은 단순히 재물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에요. 관계에 달렸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가족 구성원들이 바른 자리에서 바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태초의 인간의 타락으로 가정에 몰려온 가장 큰 어려움은 질서의 파괴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자 부부와 부모의 관계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므로 가정의 회복은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가정의 질서,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정에서의 바른 관계, 질서를 따를 때 가정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가정의 회복은 가족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가정의 질서를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먼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골로새서 3장 18절에도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 복종은 노예적인 복종이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격적인 복종입니다. 이것이 가정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아내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음을 인정하면서 자발적으로 사랑하며 복종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가정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투쟁하고 계십니까? 이와 대조적으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골로새서 3장 19절에도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이 남편의 사랑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기 때문에 대가로 베푸는 계산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참 사랑입니다. 남편 된 여러분은 남편의 권위를 아내를 지배하고 억누르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자신은 희생하신 것처럼 섬김과 희생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남편은 아내를 위해 죽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남편들에게 아내를 위해 요구되는 것은 이와 같은 희생이지 굴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또한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골로새 3장 20절에도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자녀된 여러분은 부모님께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계십니까? 여기서 주 안에서라는 것은 주님의 관점으로 라는 의미예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생각대로인 것이에요. 이것이 부모 공경의
원리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요, 대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관점을 중요하게 여기며 삽니다. 자기 기분이 중요한 것이에요. 자기 판단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나의 판단과 기분과 생각으로 해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신앙생활과 가정생활을 내 기분에 따라서 하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기분이 좋으면은 다 좋은 것이고, 내가 기분이 나쁘면은 다 나쁜 것이에요. 이것은 바른 신앙생활도 아니고 바른 가정생활도 아닌 것이에요. 내 기분과 내 판단과 관점에 따라 맞춰줄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내 것이 또 언제나 옳다고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공경하는 것이,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 주님의 그 시야대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그것이 바른 공경이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이에요. 에베소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골로새 3장 21절에도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라고 말씀해요. 부모된 여러분은 자녀들을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먼저 부모가 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거저 키웠다 라는 자녀들이 있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자녀 양육은 어려운 일이에요. 부모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모가 된다는 입장에서 삼손의 부모를 생각해야 돼요. 자식이 없던 마노아 가족은 늦게 하나님의 은혜로 자식을 보게 되었지요. 그 아이가 나실인 삼손입니다. 아이가 있으리라는 약속을 받은 마노아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어요? 기도였습니다. 사사기 13장 12절에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이것이 부모들의 기도가 돼야 되는 것이, 어떻게 기르며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세상의 유행에 따릅니다.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요. 그리고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런데 결과는 길에 바뀌지요. 문제의 청소년을 둔 부모치고 자녀를 내가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메이커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녀에게 입혀줍니다. 용돈도 줍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점점 거칠어지고 반항적이 됩니다. 부모는 사랑했다고 하는데 자녀들은 상처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기도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지난 주의 기도 시간에 김옥경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없이 하는 것은 다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 없이 하는 것은 다 의미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하는 모든 것은 때로 부모의 체면 때문에 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대리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부모의 한을 덜어보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녀로부터 상처받는 일도 있지만은 자녀에게 상처 주는 일이 더 많은 것이에요. 우리는 나의 자녀이기 전에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자녀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권위의 남용, 지나친 엄격함이나 변덕스러움이나 불공평하고 정당하지 않는 징계는 없었는지 돌아봐야 하는 것이,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역할에 맞는 태도를 구하십시오. 그런데 이 네 가지의 태도와 모습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 결코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종하기 싫어합니다. 우리는 희생하기 싫어해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묻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공경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이에요.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명령하면서 이어서 주신 말씀이 가정생활의 질서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괴로운 것 중에 하나는 관계가 깨지는 것이에요. 부부관계, 부모자녀 관계, 직장관계, 이웃관계가 금이 가면은 괴롭습니다. 더 가까운 관계일수록 깨지면은 그 고통은 더 큰 것이에요. 사탄은 이 관계를 깨뜨리는 존재입니다. 의심과 원망과 불순종을 통해서 이 모든 관계를 무너뜨리게 만들어요. 반면에 성령님은 이 모든 관계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셨다면은 항상 지켜보면서 흠을 찾기에 급급했던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어떻게 하루라도 사실 수 있으셨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성령 충만 없으면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것이,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서 이 성경의 원리를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목사님, 저도 공경해 봤는데요, 저도 희생해 봤는데요, 저도 남편을 존경해 봤는데요, 안 변하던데요. 그것이 아니에요. 한두 번 하고 1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주위에 그럴듯한 다른 그런 이론들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진리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끝까지 붙들면은 반드시 그 말씀은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지금은 안 될지 모르지만은, 지금은 안 변한 것 같을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붙들고 놓지 않으면은 마지막에는 그 진리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얻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누가 그 진리를 끝까지 마지막까지 붙잡을 것이냐, 아니면 중도에 놓을 것이냐, 이 차이인 것 뿐인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혹시 상처투성이십니까? 차라리 내 아버지가 없었더라면은 더 나을 뻔했는데 라고 생각하십니까? 차라리 우리 어머니가 안 계셨다면은 더 좋을 뻔했는데 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는 이기적인 형제들을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수십 년간 몸이 망가지도록 희생하며 길러온 자식이 이제는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무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우리의 가족 안에 사랑이 흘러서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꿈을 더 이상 이제는 기대할 수 없을 것만 같으십니까? 가족관계가 회복되라는 꿈이 실현 불가능하다고 혹시 여겨지진 않습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사활적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말씀, 원칙에 집중하고 순종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진리는 우리 가정에 심겨질 것이고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정 너머의 가정을 바라보십시오. 꿈 너머 꿈을 추구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그 꿈을 성취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신이 성취한 꿈 너머에 또 다른 꿈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회복은 단순히 내 가정의 회복만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 가정 너머의 가정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가정이고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두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는 천상의 세계이고 다른 하나는 지상인 이 땅의 세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 세계에 공통적으로 만드신 기관이 있어요. 바로 가정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창조주나 전능자이시기 전에 하늘과 땅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빌 존스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계시하러 오셨다.
내가 목록에 적은 모든 요점들은 실제로 이 가장 중요한 이유의 하부 요점이다. 예수님은 고아들이 사는 이 땅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계시하러 오셨다.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인류의 질병의 대부분은 한 가지 계시로 치료될 될 것이다. 그 계시는 우리의 초점과 관심 그리고 애정을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에게 두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만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구약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구약은 하나님을 아버지와 남편과 구원자로 소개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다양한 비유로 설명하는데 그 밑바탕에는 언제나 가족이라는 개념이 깔려 있다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도 가정을 만드시고 땅에도 가정을 만드시고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시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지상의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범죄한 인간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가정으로 돌아오는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고 말씀해요. 공동 번역에서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을 하느님의 한 가족입니다 라고 번역했어요. 새 번역에서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라고 번역했어요. E.W. 캐년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한 분 아버지와 그의 자녀들로 이루어진 가족입니다. 또 같은 책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가족이라는 사실이 성경 전체의 기초를 이루는 사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본래 최고의 꿈은 그분의 사랑과 호응, 그분의 자신의 영과 본성으로 사는 아들과 딸들로 이루어진 가족이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꿈이셨습니다. 하늘의 가정이 사랑으로 하나 되듯이 이 땅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가정이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하게 사는 것은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은 불행입니다. 우리는 가정 너머의 가정을 바라보아야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데리러 가족들이 왔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칫 이 말씀은 예수님은 육신의 가족을 무시하는 분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곳곳에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부모를 돌아보지 않는 고르반 전통을 강력하게 비판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9절에서 13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결혼에 대해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니라 라고 말씀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에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시지요. 요한복음 19장 26절과 27절에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가족의 소중함을 아셨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육신의 가정을 무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가족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가정 너머의 가정을 바라보게 만드신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육신적인 가족의 한계를 넘어 영적인 가족을 생각해야 함을 가르치신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정이에요. 한 신학자는 가족의 성경적 개념은 물리적이거나 사회적 개념 이상입니다. 성경에서 가족은 영적 공동체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과 가족을 소홀히 여기며 무너지는 것을 철저히 막아야 하지만은 또한 가정이 우상이 되는 것도 금해야 합니다. 우리 육신의 가정이 소중하지만 가정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반대로 소중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 가운데 잠언을 지혜서라고 말해요. 그런데 잠언은 특별히 가정에 대한 많은 교훈을 줍니다. 가정의 소중함이 무엇인지, 가정의 연합이 무엇인지, 자녀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어야 되는지, 부부관계를 위한 교훈이 무엇인지 등등 기록하고 있어요. 잠언 27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여기서 고향은 마콤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사물이 존재하는 또는 존재해야 할 물리적 장소, 즉 그 위치를 가리킨다. 이 단어는 장소, 가정, 방 등으로 번역된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므로 가정을 잃은 사람은 둥지를 잃은 새와 같다는 것이에요. 육신의 가정을 잃은 사람은 둥지를 잃은 새와 같이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가정을 잃은 영혼들은 보호받을 길이 없는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둥지 잃은 새와 같이 세상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좋은 환경, 좋은 위치에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탄에게 유린되어 비참한 영혼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더 늦기 전에 사랑하는 가족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해야 해요. 그래서 태초에 가지셨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꿈인 온 인류가 하나님을 아버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보아야 되는 것이,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집으로 돌아갈 능력을 상실한 우리를 하나님의 가정으로 데려가시기 위해 친히 스스로 하나님의 가정을 떠난 아들이 되셨어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하늘에서 이 땅에 뛰어드신 것은 아버지가 싫어서, 아버지가 미워서 떠나신 것이 아니에요. 둥지 잃은 새처럼 방황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데려가시기로 일부러 이 세상에 찾아오신 것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가정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고 이 세상이 얼마나 추악한지를 다 아시면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오직 한 가지 소원인 하늘 아버지가 그토록 원하시는 집을 떠나 방황하는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숨이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 자신의 그 결정과 선택을 결코 후회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집을 떠나 유리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 것이, 우리 모두의 가족이 지상의 가정을 넘어 천상의 가정인 하나님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소중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씀해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물론 여기서 돌보다는 것은 문맥으로 볼 때 가족의 경제적인 상황을 보살피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된 믿음은 가족들의 물질적인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신자가 자신의 가족을 경제적으로 돌보지 않으면 믿음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가족을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 가족을 경제적으로 책임져야 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가족들의 영적인 영역을 책임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 보시면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인물로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엘리야이고,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비가 오지 않게 기도하고 다시 비가 오도록 기도한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을 살리며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범상치 않은 사람이지요. 의일의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였다 해도 하등에 이상할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데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에녹이지요. 에녹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에녹의 활약상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자녀 낳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것뿐이에요. 창세기 5장 21절과 24절에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그리고 유다서에 예언한 몇 마디 말이 전부예요. 유다서 1장 14절에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그런데 이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였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너무 시시하고 평범한 삶을 산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이 에녹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승천하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일상의 중요성이에요. 특별히 평범하게 보이는 가정생활의 중요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인 경건한 가정생활을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사역과 동등하게 보신다는 것이에요. 에녹은 가정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자녀들과 함께, 가정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생활은 어떻습니까? 가족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가정에서 여러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역을 엘리야처럼 할 수 있다면은 가정생활은 에녹처럼 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성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가정이 되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김옥경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교회의 부흥이 시작되었음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흥이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는 부흥은 회복이에요. 개인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정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는 것이 부흥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집이 회복되는 것이 부흥인 것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이 탕자의 비유의 말씀은 1절에 보시면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탕자의 가정은 바로 하나님의 가정이었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탕자인 작은 아들이든 아니면 큰 아들이든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이와 같이 세리와 죄인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돌아와서 하나님의 가정이 회복되는 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것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부자와 가난한 자가, 약한 자와 강한 자가 모두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가정이 회복되는 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것이,
그래서 탕자 아버지가 그랬듯이 돌아오는 영혼들과 함께 기뻐 춤추시는 하늘 아버지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부흥인 것이에요. 그런데 때로 우리는 우리 가정만 생각해요. 우리 가정의 아픔만 생각합니다. 우리 가족의 고통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정 너머의 가정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영혼이 돌아오기까지 그 길목을 서성이는 하늘 아버지의 그 타들어가는 심정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시간이 더 늦기 전에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기를 초조하게 손꼽아 기다리시는 그 하늘 아버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그리고 그 아버지로 기뻐하시도록 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 모두가 그렇게 원하는, 그리고 시작된 부흥의 모습인 것이에요. 끝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장막을 그리워하시지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사랑, 친밀함의 상징이 장막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바로 모든 인류가 하나 되어 주님을 찾는 장막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시기 위함이에요.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에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의 남은 백성뿐 아니라 내 백성이라 칭하는 모든 민족들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세우신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5장 16절과 17절에 또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공동 번역에서는 17절에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리하여 살아남은 백성들이 다 주를 찾고 내 백성이 된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모두 주를 찾게 되리라.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래서 남은 사람이 나 주를 찾고 내 백성이라 이름을 받은 모든 이방인 사람이 나 주를 찾게 하겠다 하고 번역했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토록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시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장막에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가족이 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목적을 추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통해서, 담임 목사님과 김옥경 목사님과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교회를 통해서 또 열방이,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하나님의 가정이 회복되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만이 아니라 가정 너머의 가정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 우리의 하늘아버지의 가정이 회복되기까지 결코 멈추지 않고 그 하나님의 꿈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 저희 모두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눈을 감아 보십시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면서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라는 말씀이에요. 지금은 울어야 할 시기입니다. 부흥이 시작된 부흥의 현장에 있는 우리는 이제 가정을 위해 온 마음으로 울어야 할 때인 것이에요. 생명이 생명을 낳듯이 우리 믿음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을 낳아야 하기 때문이, 사탄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믿음의 가정이 무너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정이 파괴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 사탄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단순히 고난만이 아니라 편안함과 세상적인 성공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어야만 되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이, 주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우리 가정이 하늘 아버지의 집을 회복하게 하는 부흥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박혀있는 그 아픔과 상처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용서와 화해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꿈을 성취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정을 향한 그 원칙을 끝까지 붙들 것입니다. 놓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함께 우리 다 함께 주여 삼창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둥지를 새와 같이 방황하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둥지를 새와 같이 보호받지 못하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천상에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 지상에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 하늘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신 하나님,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그토록 원하시는 그 가정이 우리의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가정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가정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가정을 떠나 하나님의 꿈을 떠나 영혼들 아버지의 가정으로 돌아오기까지 멈추지 않게 하소서. 부흥은 내 가정의 회복만이 아니라 부흥은 아버지의 가정의 회복이, 하나님 아버지의 가정의 회복, 당자가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고 영혼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기뻐하시고 그 아버지의 기쁨을 회복하고 그 아버지의 가정을 회복하는 것이 부흥인 것이, 주님, 이 부흥을 보게 하소서. 이 부흥을 보게 하소서. 이 부흥 가운데 우리 모두가 더 들어가게 하소서. 우리 다리 목사님과 김옥경 목사님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부흥의 말씀, 주님, 우리가 사활적으로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치유되게 하소서. 가정이 화해되게 하소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그 사랑 복보수같이 부어지게 하소서. 우리가 부모님을 멸시했다면, 우리가 부모님을 변면했다면 회개하게 하소서. 돌아서게 하소서. 부모님이 어떤 존재인지 멸시하도록 우리는 무릎하지 않았소. 부모님을 멸시하도록 우리는 무릎하지 않았소. 주님 은혜를 아버지의 은혜를 우리의 가정을 넘어 하나님의 가정으로 들어가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은혜를 우리 모두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아버지의 그 외침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외침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정을 회복하기 위하여 온 인류를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그 화해를 이루신, 그 화목함을 이루신 예수님의 사랑을 이 시간 듣게 하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세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시고 이 땅의 가정을 세우신 아버지의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아내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가정을 이루신, 돕는 배필을 붙여주신 아버지의 그 사랑, 그 가정 이 시간 우리가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우시옵소서. 성령님 도우시옵소서. 성령의 도움으로, 성령님의 은혜로 가정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이 부모로부터 자녀들에게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움으로 그리스도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고 그의 생명을 바친 것처럼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내가 남편들을 섬기고 순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정 가운데 있는 모든 상처가, 모든 아픔이 아버지의 그 사랑 가운데, 예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이 시간 씻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해가 이 시간, 화목감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가정을 사랑하시고 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시고 부흥을 이루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을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가정이, 우리의 온 가족이 하나님의 가정 너머의 가정을 바라보고 이제는 회복된 가정으로 아버지의 가정을 회복하기 위하여 전심전력하여 이 부흥을 위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정을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아간 동자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생명을 쏟는 사랑을 아버지 우리에게 부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정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정들을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남편을 사랑하며 부모를
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잃어버린 자녀들을 모으시고 주님의 품으로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자녀들을, 다음 세대들을 지금 돕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그들을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주님께서 축복으로 보내주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모습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자녀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 시간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살리시고 양육하시고 주의 자녀들로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미혹들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연합을 끊는 그 어둠의 세력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가정을 불안하게 만드는 모든 동성애 세력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대한민국 가운데, 이제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지게 될지어다. 자녀를 사랑하시고 품기 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풍성히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땅 가운데 차고 흘러 넘치게 될지어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가며 주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나님, 우리는 그 생명력으로 이 땅을 풍성하게 채워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땅을 회복시켜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을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이 모두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